4장. 왜 하필 구레네 시몬이었을까? 마가복음 본문을 계속 따라가 보자. 이번 이야기도 샌드위치 구조로 살펴볼 수 있다. 바라바가 풀려난 이야기를 예수님의 넘겨주심이 감싸고 있던 앞장의 샌드위치. 마가복음 15장 1에서 20절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맛보게 될 샌드위치는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과 관계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마가복음 15장 21에서 39절 말씀. 십자가 앞의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다. 그는 이미 모진매를 맞은 예수님이 기진하여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인에 의해 우연히 불려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의 형장까지 억지로 져 날라야 했다. 십자가 뒤의 사람은 로마군 지휘관인 백부장이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그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돌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이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행하시느라 높이 달리셨을 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 이 땅의 사람들이다. 3장과 4장의 샌드위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장, 4장. 3장의 A, B, A 다시, 윗방, 아랫방, 속재료. 4장 A, B, A 다시, 윗방, 아랫방, 속재료. 두 시몬 A.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그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라는 해석에 교회의 많은 이들이 공감하여 그를 본받으려 애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추켜 세우는 이런 가르침은 몹시 유감스럽다. 나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사건을 복음에 비추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해석하려 한다. 먼저는 억지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그가 지고 간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억지로. 억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앙가류오는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강제하다라는 뜻이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주둔하는 식민지에서 길을 안내받거나 짐을 나르는 일에 현지 주민들을 아무 때나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도 그런 경우였다. 그러니 그가 구원과 복음을 얻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십자가는 의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워지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그는 그 십자가를 로마 군인의 명령에 의해 억지로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억지로가 곧 은혜다. 나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훗날 명문가가 되었다는 후일담보다 그의 이름에 더 눈길이 간다. 왜 하필 시몬이었을까?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시몬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사람은 수제자 시몬이 아니었다. 대단한 의지를 불태웠던 그 시몬은 지금 그 자리에 없다.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무너져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는 도망쳐버렸기 때문이다. 갈릴리의 시몬의 빈자리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채웠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먼 곳에서 왔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시몬이 수제자 시몬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날랐다. 우리 눈에 그저 놀랍기만 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곧바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인간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채우신다. 인간은 도망쳐도 하나님은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시몬이 떠난 그 자리를 구레네 시몬으로 메우신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릴리 시몬을 찾아 끌고 와야 할 것만 같다. 시몬뿐 아니라 그분을 의지적으로 따라왔던 제자들을 몽땅 데려와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추궁하지 않으셨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도
왜 도망쳤느냐고 꾸짖지도 않으셨다. 그저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데려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가 되어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후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셨다. 이것이 기독교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대신 또 다른 나를 억지로 끌고 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맡기신다. 훗날 갈릴리 시몬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감당했어야 할 험한 일을 억지로 떠맡은 그에게 갈릴리 시몬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민망히 여기며 그저 평생 고마워했을 것이다. 그런 갈릴리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은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역시 민망해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나 원함으로 한 일이 아니라 그저 봉변당하듯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 구레네 시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자랑할 것도 영광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높아지지 못하게 하시며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업적이나 공로를 남긴 사람을 칭송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탄할 뿐이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을 본받아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들일 뿐이다. 2.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교회가 본받을 위인이 아닌 첫 번째 이유가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면 그를 높이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인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1에서 34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갈릴리 시몬을 위시한 제자들이다. 구레네 시몬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다. 그가 지은 십자가는 시몬 자신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전제 하에서만 구레네 시몬의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여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미워하는 시어머니, 돌봄이 필요한 주변인들 등등 내 삶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를 현재 내 삶에 당면한 문제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법이며 그래서 곧 죽음이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십자가에서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구레네 시몬과 갈릴리 시몬을 십자가에 나란히 달아 올린다 해도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사람이 제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 해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내 열심과 의지로 희생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뭔가를 이루려는 시도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바라바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여 자수성가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대부분의 경우 자수성가한 사람의 자신의 의가 높아지고 그의 자랑과 위상만 남는다.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희생은 욕심일 뿐이다. 그런 희생은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생색내기 마련이다. 그러니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희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기결되는 그 십자가여야 한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라.
그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그의 힘, 노력, 의지나 결단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휘말려 들어간 것이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억지로 잡혀와 십자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도망간 갈릴리 시몬을 원망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안다면 그것은 영광이요 감격할 일이다. 나 같은 자를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겨받은 자만 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이다.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지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게 하심이 은혜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되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구레네 시몬처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희생했다며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억지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제자의 삶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일생 찬양할 수밖에 없다. 구레네로 돌아간 시몬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짐작해 간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앞에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아빠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 라며 자기 공로를 내세워 충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저 놀라움 속에서 아빠가 억지로 끌려간 십자가를 진 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간증이다. 예수의 십자가 B. 예수님의 십자가에 좀 더 주목해보자.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은혜란 말인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2에서 32절 말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두 강도와 함께 장대에 높이 매달리신 그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왕임을 믿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아니, 내려오지 않으셨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이자 신비다. 은혜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 분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려는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는 설 자리가 없다. 성경은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세상은 자신을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조차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9에서 13절 말씀. 이는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죽은 자가 어찌 깨닫고 영접할 수 있으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드셨다.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순종하며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며 죽은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새로 낳으셨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표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볼 눈과 들을 귀를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 이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늘의 일이다. 백부장 A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신 십자가 아래에서 갑작스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샌드위치의 아랫방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휘말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9절 말씀. 예수님이 숨지신 순간 그 앞에 섰던 백부장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예수님을 거스르고 적대하던 자였다. 그가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는 말씀은 그가 그분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우러러봤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예수께 호의적이지 않았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이는 없었다. 제자들과 따르던 이들은 이미 도망쳤고 하나님마저 그분을 버리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로마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대제국 로마의 반기를 들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유대인일 뿐이었다. 그는 유대인을 경멸하며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의 고백은 백부장의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낸 증언이다. 예수님과 무관하던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대적하던 자를 신자로 바꾸며 거스르던 자에게 참된 고백을 이끄는 능력 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은혜이자 신비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도 로마 백부장도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휘말렸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조롱당하심과 십자가 지심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갈릴리 시몬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구레네 시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눈도 열렸다. 마침내 그는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다. 오직 주님의 죽음 덕분이다. 구레네 시몬이나 로마 백부장이 칭찬받을 일은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이 일을 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일을 했다.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이 일을 했다. 그분의 죽음이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을 제자가 되게 했고 예수님을 거스르던 로마 사람 백부장을 신자가 되게 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말씀을 지키며 영광스러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던 우리가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오직 십자가 때문이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 그렇기에 이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멸시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버림받은 듯한 시련의 시간도 찾아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 마냥 괴로워하거나 슬퍼만 할 수 없다.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 구레네 시몬이 느닷없이 쓰임받았고 로마 백부장이 신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조롱당함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또 다른 구레네 시몬이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거스르던 로마 백부장의 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골고다로 끌려가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삶을 허락하신다. 너의 변화에 나의 십자가 짐이 쓰임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조롱과 고난이 난무하고 버림받음이 예고된 길이라도 나의 그 길 끝에 너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새 생명을 얻은 제자가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삶이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게 보호하지 않으셨고 조롱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구레네 시몬과 로마 백부장도 오늘날 우리들도 스스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은혜를 입었다.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받게 된 은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와 신자가 태어난다. 본의 아니게 은혜로 내가 받게 된 새 생명을 내 주변 사람들도 받게 된다. 내가 일하지만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나는 그저 증인으로서 증언할 뿐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기억하는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로 번역한 테텔레스타이는 완수하다, 성취하다, 완납하다 라는 뜻의 헬라어 텔레오의 완료형이다. 끝내는 것과 이루는 것은 다르다. 십자가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셨는가? 오늘의 본문에서만 본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로마 백부장이 신자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고난의 삶을 통해 이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 또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신자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 길 끝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작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믿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은혜는 내가 받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가 했던 모든 일, 내가 지고 걸었던 그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이므로 그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로 돌려야 마땅하다. 머지않아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그날에 우리도 로마 백부장도 구레네 시몬도 갈릴리 시몬도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찬양할 따름이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누리게 된 영광을 온전히 그분께 돌려드릴 것이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구레네, 키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 북동부 지역에 있던 고대 도시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식민지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크레타 섬과 함께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어 있었다. 아프리카의 아테네라 불릴 만큼 번성했으며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한다. 구레네 시몬 역시 그곳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한다. 상인이어서 유대인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 대목에 그곳에 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믿으려 드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과 정반대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기독교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내세에 천국에 가기 위해 믿어보려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을 잘 돌봐주시기 바란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믿으려고 달려들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자기를 돌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란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보고 믿겠다는 자는 자기 상태를 모르는 자다. 인간은 이미 죄로 죽은 상태이기에 스스로 결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대에 높이 드시고 무덤에서 일으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 믿음도 새 생명도 은혜의 선물이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말 향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에난티오스는 반대편에 적대시하는, 반대되는, 거스르는 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18회 사용되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만 향하여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원어가 갖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칼 바레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조물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은혜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역사로 설명한다.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된 새 피조물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인식한다. 우리가 2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라는 하늘의 산부인과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새 피조물의 이야기다. 이 피조물의 영광은 아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사용됨에 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헌신하지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 자신의 헌신마저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